2023년 12월 10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116번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구주강님 두 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과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02장입니다. 우리 대림절 찬양 구주강님 1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이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동인의 성도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과 염려와 생각들이 많아서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몸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그곳에도 주께서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조금 무시무시한 예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마 제 예언을 들으시면 다들 굉장히 오싹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 100년 안에 죽습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들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데 비웃고 있죠.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당장 내일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걱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누구나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를 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진시황제가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영생 불사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까지 왔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이 진시황은 사람들에게 사기만 당하다 죽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유명한 판타지 소설인 해리포터 시리즈에 보면 마법사의 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판을 번역한 것입니다. 영국판을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현자의 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연금술사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현자의 돌이 사람을 영원토록 살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뉴턴이 있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이 뉴턴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연금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금술을 연구하다 결국은 순 중독으로 죽고 맙니다. 세상에 누구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신하의 아들이 심각한 병이 들었지요. 이 병의 심각성을 본문은 반복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먼저 47절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또 49절에 보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오늘 본문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죠. 이 아이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50절과 51절과 53절, 50절, 51절, 53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살아있다. 50절에 보니까 살아있다 하시니, 51절에 보니까 살아있다 하거늘, 53절에 보니까 살아있다 말씀하신. 살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요, 죽음과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가나에서 있었던 첫 번째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을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표적,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단지 위기에 빠졌던 혼인잔치를 다시 회복시킨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기쁨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유대교가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의 잔치를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사건도요, 가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던 시나야대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요한은요,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운명에 처한 인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죠? 먼저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점점 늙어서 죽게 되잖아요. 왜 그렇죠? 왜 나이가 들면 늙어서 죽게 됩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노화되는 겁니다. 세포가 더 이상 재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학적인 설명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이유라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은 의학에 있지요. 우리가 열심히 의학을 연구해서 세포 노화를 막을 수가 있다면요, 사람은 더 이상 늙지도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앞으로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요, 사람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단순히 세포의 노화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죠?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이 세포의 노화를 막는 이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죽음의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죄인입니다. 죄인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목숨을 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정말 목숨 걸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실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명분, 주장을 세상에 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은요, 목숨을 걸 수는 있어도 목숨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 수는 있지만 생명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도 목숨을 거셨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목숨 걸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절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통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많이 찾죠? 반복되는 단어 48절, 50절, 53절입니다. 어떤 단어 문구가 반복되고 있죠? 48절, 50절, 53절에 보면 어떠한 문구 단어죠? 바로 믿는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죠?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다는 단어가 3번 쓰였잖아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8절과 50절에 나오는 믿음을 볼 텐데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48절의 내용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절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0절은 누구의 믿음이죠? 신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8절에 나오는 믿음과 지금 보았던 50절에 나오는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죠? 먼저 48절에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8절에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죠? 뭐를 보지 못하면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은 지금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야 믿는 그 믿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근거로 한 믿음이에요? 보는 것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50절은 어떻죠? 지금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의 근거가 뭐지요? 말씀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보통은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암송하시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좋아서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우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오늘 본문 50절, 지금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에 근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외모나 감정에 이끌려서 사람을 믿지요. 살다가 보면 왠지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보면 하는 모양이나 그 생김새나 왠지 믿고 싶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그런 사람들한테 꼭 사기당하죠.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신뢰가 깨져서 맛본 상처들이 다들 한 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요,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컨디션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든지 어떤 일로 절망에 빠져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거지요.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손해 볼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적당히 뇌물도 주고 컨닝도 하고 슬쩍슬쩍 부정한 짓도 조금씩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야, 인간관계가 좋다, 유도리가 있다, 그렇게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지 않습니다. 손해 볼 것 같지만 말씀이 시키니까 손해 봅니다. 나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이 지시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아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믿고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아들을 가진 자신의 감정이요, 죽음 직전까지 간 그 아들의 상황이 그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지금 신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매년 연초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의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다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믿음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오늘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다. 지금까지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만 했다. 그러나 성경을 펴고 공부하기 시작하자 믿음은 줄곧 자라기 시작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는 거라고요? 펼쳐놓고 믿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울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왜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신하의 믿음은요, 처음에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낳는다는 말을 믿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믿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2개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53절입니다.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병 나은 시간이 예수님이 살았다 한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제 5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뭐라 말하고 있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처음에는요, 그냥 병에서 살아날 것이라 그 말씀을 믿는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성장하죠. 이제 온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바꿔놓는 믿음을 낳게 합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을 찾아온 신하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신하의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신하의 아들은 죽는 병에 걸렸지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서 고침을 받잖아요. 질문입니다. 이 신하의 아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지요? 이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이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들은요, 집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경을 헤매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예수님이 왜 고쳐주셨지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간구가 그 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바꾸면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중보 기도가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동익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아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시죠?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가정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동익교회는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하의 아들처럼요,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신하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대신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을 위해서 누가 더 기도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나의 기도가요, 나의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우리의 자식들을 신앙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갖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주께서 구원해달라고, 주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힘듭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참 마음이 갑갑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교회 나와 우리가 구원받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심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그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한 우리의 그 기도가 열매맺고 결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정말 포기하지 않게 그 기도를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의 동인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참 갑갑하고요, 참 슬픈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셔서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교회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요,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1절과 4절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말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감사에 감격하여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작은 예물을 주께 나와 봉헌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 더욱더 많은 것을 풍족히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목소리가 약간 코맹맹이죠. 저뿐만 아니라 지금 감기 환자가 되게 많으신 걸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건강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회별 목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교회는 내년 임원을 꼭 선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우리 목자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목장 편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의논해야 되니까요. 다음 주 우리 목자 모임 목자들 빠지지 마시고요. 꼭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강구하고 있는데요. 3시간에 끝내는 기독교 핵심교리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 12월 20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1년 동안 배웠던 우리 기독교 교리를 3주 동안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고요.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구나, 핵심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꼭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보 그 간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간지에 보면 성경 클럽 신청서가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 일찍 오신 분들은 못 받으신 분도 있고 다 받으셨나 보실 텐데요. 우리가 2023년도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 클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여 분 많이 지금 일독을 따라오시고 있거든요. 힘들지만 지금까지 따라오신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내년에도요 좀 지속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 일독은 좀 부담스러운 부신들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성경 일독 클럽. 지금처럼 올해처럼 내년에도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신청하셔서 성경 일독을 하시면 됩니다. 평일날 3장, 주일날 4장 하시는데 올해도 20명 정도 계속 참여하셨는데 또 하셔도 좋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성경 일독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가 뭐죠? 성경 묵상 클럽입니다. 이거는요 한 장인데 하루에 한 장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장.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단톡방 만들 텐데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올려드리고요. 창세기를 지금 보려고 그러거든요. 50장에 대충 맞는 것 같아서 화요일날은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그다음에 수요일날은 또 예를 들어서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래서 같은 본문을 일주일 동안
다양한 번역본으로 조금 계속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보단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요일날과 금요일 정도에, 그러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한 문제 정도 그 묵상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걸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한 장을 그냥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조금 문제를 풀면서 함께하는 게 성경 묵상 클럽이고요. 일주일에 한 장도 힘들다, 마지막 성경 암송 클럽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구절입니다. 물론 암송 클럽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완벽하게 암송하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 시편에서 성경을 묵상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묵상하다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읍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냥 중얼중얼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 절의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하루에도 여러 번, 매일같이 쭉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좀 더 깊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역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제가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느꼈던 거 한 줄 정도 전 이런 거 느꼈습니다. 올려주시면, 이런 걸 올리라고 하는 것은 시험 보고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서로 갈구고 서로 하기를 독려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서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 일독 클럽이 있고요. 두 번째 성경 묵상 클럽 일주일에 한 장. 이것도 나는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성경 암송 클럽 일주일에 한 구절입니다. 물론 세 개 다 하셔도 되고요. 나는 다는 못해도, 나는 일독은 못해도 암송이랑 묵상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나는 일독이랑 암송할 수 있겠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신청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급적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시도록 최대한 문턱을 낮추는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정작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는 소홀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요, 수요예배 때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거고요. 내년에도요, 제자훈련도 있고요. 내년에도 사역자 훈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만들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라고 할 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포기하지 않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일단 그 시작은 우리 성경 클럽이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쭉 주시면 수납해서 제가 클럽별로 나눠서 단톡방을 만들 테니까요. 좀 고민하시고, 세 개 다 하시는 거 제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꼭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 다 하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 성탄절 불이웃돕기 그 자상한 성지와 계속해서 헌금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게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도 오늘까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상자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 기관에서 2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마감하고 내일 제가 주한육도 행정복지센터 가서 그 개수랑 그 대상자를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미랄 복지대단에다 연락해서 우리가 이 상자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오늘 마감할 테니까요. 가급적 오늘 저녁까지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2개 나눠드립니다. 첫 번째 달력은 해마다 우리 시현미 권사님 직접 그리신 그림으로 이렇게 예쁘게 달력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달력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죄송하지만 가정당 하나입니다. 1인당 하나 아니고요. 가정당 하나. 왜냐하면 2개씩 가지고 다른 분이 못 가져갈 수 있거든요. 가정당 하나 받아가시고요. 또 둥글게 말린 교회 달력도 있습니다. 올해 달력도 예쁘니까 달력 2개 가져가시고, 교회 달력도 기본은 가정당 하나인데 가게를 하시거나 내가 꼭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꼭 하나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전에 말씀하시는데 일단 가정당 하나씩 다 나눠 가지신 다음에 그 남는 거를 그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력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